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밝게 보여주시고 들어야 될 것 잘 듣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들의 시선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쁨 드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열심히 믿음으로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은 손옥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안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건강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일상 속에서 묻어졌던 마음, 바쁘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지 못한 말씀,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를 먼저 했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이 민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수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무더운 여름 계획된 모든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계획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달란트를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치료하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성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맥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이 포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이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으로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게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그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의 측량줄, 공의 저울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는 관대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람마다 다른 잣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공정한 기준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내 편이면 괜찮고 남의 편이면 문제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을 놓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지파를 뽑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어떠한 땅인지 보고 오라고 나에게 보고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와서 10명과 다수와 2명의 소수는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그 땅,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그 다수의 10명의 대표단의 말을 듣고 보고 왔으니까 너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엄습해서 두렵고 떨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성읍이 견고했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거류민이 거대하지만 우리가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부정적으로 보고한 대표단들은 재앙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진 않은지, 여기에 따라 저기에 따라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인간을 판단하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거짓된 안전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보장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외교와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절대적인 안전장치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여. 자기 자신을 믿고 오만하고 오만방장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자세히 들으라고도 말씀합니다. 들어야 될 거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그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사망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912년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인류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불렀습니다. 선박 회사와 언론들은 하나같이 극찬을 하였습니다.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도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빙산에 무너져서 침몰했습니다. 그 침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밑으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만했다는 것입니다. 신도 무너질 수 없다는 거기에 극찬을 하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신이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신이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거짓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피난처로 삼고,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진실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그 진실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은 두 집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냐? 기초가 달랐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얻은 그 안정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진짜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견고한 기초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론과 권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오직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주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겉에 피난처에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벽이 수직으로 곧게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전통적인 도구가 달인줄입니다. 측량줄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쉬운 도구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수평계를 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만약 건축업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혹은 나는 전문가인데 오만해서 그냥 눈대중으로 믿고 그 측량줄을 보지 않고 벽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1m, 2m는 똑벌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높이 올라갈수록 그 미세한 오차와 그 누적이 돼서 눈에 띄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작은 지진이나 그 태풍이 오면 그 건물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이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눈대중으로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들도 그렇게 살아. 그게 맞아. 이 시대의 트렌드는 그런 거야. 왜 너는 그렇게 뒤처져? 그렇게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달콤하게 유혹을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사과 먹으면 달콤해질 거야.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항공기나 우주선을 만들 때도 그 들어가는 정밀 부품들은 나노그램 그 단위까지 무게와 크기를 그 정확하게 측정하는 표준 저울을 거쳐야 합니다.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짝품 부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 중에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디지 못하고 그 기체 전체가 공중분해되고 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진짜 계측기에 올렸을 때 그 함량이 미달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을,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손길입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갑자기 반전 있게
농부의 비유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땅만 계속 갈아엎지는 않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타작할 때도 있고 곡식마다 다른 방법으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수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곁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차도 그 기차 선로에 바로 가야 되는데 그 기차 선로가 탈선되면 그 기차가 탈선되는 사건이 납니다. 올바르게 그 곁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기웃길에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처음엔 안 그렇지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크게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치는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귀가 있는 걸 알고 왜 사람들에게 그냥 들으라 해도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듣지 않으니까 포인트를 준 겁니다. 핵심을 준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멈추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 세워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지 세상의 그 많은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모든 걸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속삭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귀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그 나를 세우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은 모르지만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그 간증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헌신과 섬김으로 여름 사역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또는 우리의 애씀과 섬김 그 모든 피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들이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또는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의 미랄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밭에 불어와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환우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